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가운데 요나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쪽 1288쪽입니다. 구약 성경 뒤쪽에서 찾으시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나를 온전히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람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말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어떤 것을 추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인사했는데 오늘 당신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면 기적이 방문한다. 기적을 받는다. 기적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날씨도 좋고 놀기도 좋고 뭐 하기도 좋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또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같이 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잠이 오기 쉬운 가운데입니다. 눈꺼풀이 지금도 무거운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얼굴을 여러분 이렇게 칼이 있도록 앉지 마세요. 장님이도 쭉쭉 당겼어요. 이렇게 하고 소진이도 제 얼굴 보입니까? 제가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오감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좋다 보니까 출타하는 그런 성도들도 이렇게 많고 진짜들에 가고 또 산으로 들러 간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내가 별로 안 기뻐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있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고 또 사랑의 본질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래 참게 될 때에 때로는 그것이 곤욕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면 기적이 방문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만 제가 정하고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방문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7세에 처음으로 음료수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음료수를 파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감독하는 일을 시키는 감독하는 사람은 백인 아이들에게는 그 일을 맡기고 흑인인 자기에게는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흑인 청년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서 일을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감독관이 그 소년에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까지 하였습니다. 꾸준히 일을 불평 없이 묵묵히 그렇게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아르바이트를 나갔더니 음료수 파는 일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랑을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월급이 작다고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하나는 묵묵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다시 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다시 그 공장에 가보았더니 불평하던 사람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흑인 소년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일을 맡아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결심이 결국 그를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콜린 파웰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무장관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나스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기적이 따라온다, 방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보면 동물들, 짐승들, 또 때로는 새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누가 무엇이 거기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생각나는 이게 까마귀가 생각이 나게 되죠.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사자 물 속에 던져져서 나중에 사자를 베개 삼아 누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고기와 또 뭐가 생각납니까? 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닭이 세 번 울기 전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이가 나를 세 번 배반하리라. 그런 그 생각입니다. 또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면 아론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이 물고기가 고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고래와 비슷하겠지만 큰 물고기니까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통째로 삼킬 정도로 엄청난 큰 물고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도 보면 애완동물도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는 요즘은 기본이고, 또 보니까 뱀도 애완용을 이렇게 키우고, 하여튼 대단하게 요즘 보면은 이렇게 키우는 게 많은데, 제가 그 TV에 보니까, 진짜 사나이, 여러분, 진짜 사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에 이렇게 보니까 여군들이 여자 탤런트 또 이렇게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양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애가 유격 훈련 가운데서 지금 생각나는 학생이 누구입니까라고 하니까 토끼가 생각난대요. 토끼가 누구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성도 붙여가지고 채토끼라 채토끼가 보고 싶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참 기가 찬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가장 아끼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은 요즘은 애완동물을 위한 그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화장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모 공원까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보면서 놀란 것은 그냥 그렇게 관에 나무 상자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들처럼 수의도 입히고 그 수의도 여러 종류별로 있는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장례를 쳐서 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 훨씬 더 드는 그런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물론 자기 이제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가 이야기하더라고. 그 탤런트도 엄마 갈게, 엄마 기다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채토끼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하고 이렇게도 많이 친밀해지는 그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참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동물도 애완동물도 키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 힘쓰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니느웨라는 성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니느웨 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수르를 다른 나라들,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하면은 그야말로 신물이 날 정도로 싫어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부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를 식민지화시키면은 거기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치적으로 다스려가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조공으로 받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완전히 진면을 시켜서 자기 화 만드는, 아수르화 만드는. 옛날에 우리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언어도, 말도 이렇게 바꾸도록 하는 이름까지도 변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오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바로 이와 같은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너무나도 포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한테 너무 참 감사한 일이고 기분 좋은 그런 일이잖아요.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요나 선자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에 화산이 폭발해가 화산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분이 아니라 저희 전도하는 팀의 목사님을 참 안타까우면서 속으로도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저 이번엔 뭔가 왜 저렇게 될 때에 뭔가 이게 안 됐다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잃고 보니까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쪽에는 뭔가 고소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죠? 아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자도 바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죠? 선지자로 하니까 얼마나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잔인한 원수의 나라, 그것도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멸망하지 못하도록 그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 요나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풍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지만 그 배의 풍랑을 일으켜서 또 하필이면 그 안에서 당연히 자연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 안에서 이 뭔가 죄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원인으로 지금 우리가 불안을 만났다. 누가 그 죄를 지은 죄인인지 우리가 죄를 뽑아보자. 이것도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를 뽑았습니다. 뽑고 보니까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요나에게 해당됩니다. 결국은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도 자기가 뽑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명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한 입에 요나를 삼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요나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실제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3일 동안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수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배속 지옥과 같은 그런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감사가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가? 첫 번째, 감사하면은 여유의 기적이 방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유. 이 큰 물고기가, 우리 고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고래가 뭘 먹든지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모두 소화를 하는 그런 동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3일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것 같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과 같은,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쩌면은 3일 동안 둬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굳이 3일 만에 다시 요나를 이렇게 후환되게 만드는 것은 그 곳에 들어가 있어서 바로 요나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에서 6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손들을 받아보겠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5절에 특별히 보면 물이 나를 어디까지?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어디를 봐도 물이 영혼까지 물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바다풀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굶떠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요나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을 믿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여유를 만들어내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여유를 가졌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여순 반란 사건에 통해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 동민이와 아hi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아들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연결식당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10가지의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커다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것에 이런 보배를 맡겨주셔서 기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늙어 죽는 것도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을 당하여 순교당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 열매로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여덟 가지 진리의 시대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36년 동안 눈물로 새벽 기도드린 기도의 결정입니다.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하여 주셔서 생긴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여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남다른 특별한 여유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다른 말로 별명을 붙이자면 바로 여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아들 간을 나란히 놓고 이런 장례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연절로 믿습니다. 악조건과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그때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입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조건 가운데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급박한 그런 일이 닥칠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바르게 보고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여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될 때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지면 더 큰 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가족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지난주도 제가 당나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주인은 당나귀를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도저히 당나귀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나귀가 물에 잠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물이 깊어서 그 당나귀를 끌어내려고 해도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안 되겠다. 또 당나귀가 이 우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흙으로 이 우물을 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흙으로 우물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물에 빠진 당나귀는 죽더라도 이 다음에 또 재차 당나귀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물을 메꾸기 위해서 흙을 떠서 우물에 던졌습니다. 우물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얼만큼 흙을 던져 넣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물을 쳐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등에 떨어졌던 흙을 옆으로 비비고 그러면서 그걸 밟고 당나귀가 서슬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포기했지만 흙을 그게 집어넣으니까 당나귀가 그것을 들고 그것을 밟고 올라와서 당나귀도 구하고 다시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물을 메꾸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여유, 그 여유와 함께 지혜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새로운 출발의 기적이 방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숨막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위에서 애기 나오고 그죠? 위가 계속 움직이고 또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이리저리 다니게 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아마도 첫 날에는 기절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그런 곳에서 보니까 온갖 냄새와 함께 바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요나의 감사는 새로운 출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것을 다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새로운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방제가 나타나는 예방제, 두 번째는 회복제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방부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예방제, 회복제, 방부제가 생겨진다. 그래서 어떤 역경도 다 회복시켜 주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인위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도 우리가 잘 아는 에모토 마라수라고 하는 박사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물을 시험을 이렇게 할 때에 물을 컵에 담아놓고 하면서 컵에 물을 넣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물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물이 육각수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물이 그 육각수에서 육각수가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자생되는, 앞에서 이야기한 예방제가 생겨지고 또 회복제가 생겨지고 또 방부제가 생겨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니까 평균 수명을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균 9년을 더 살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여유를 가지게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골프를 치고 이렇게 산으로 돌아다니면야만 맛있는 걸 먹고 이래야만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골프 치러 갔다가 저 보세요.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낚시하러 갔다가 한 30만 원, 30만 원 들여서 낚시하러 갔는데 낚싯대만 풀어주고 와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고기 잡아야 되는데 고기 못 잡고 오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감사.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을 하게 되죠. 먹는 것도 불평하게 되어지고 뭐 하는 일도 불평하고 사사건건 모든 일에 불평하는, 하나도 만족함이 없어요. 모든 일에 매사 불평하는. 성경을 어떻게 봤는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밝습니까? 웃으면서 불평합니까? 웃으면서 얼굴이 밝은 사람이 불평을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주름이 쫙 이렇게 졌는데 인상을 쓰는 주름으로 쪼글쪼글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 참 좀 안타까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한 10년, 20년 정도 되어지면 얼굴에 주름도 웃는 주름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늘 불평을 하고 웃으려면 웃음이 안 돼. 얼굴에 근육이 신경질을 부리고 불평하는 데가 익숙해져가지고 웃으려고 하면 이상해, 안 웃어져. 그래서 못 웃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웃음 이야기 오면은 바로 얼굴이 웃음으로 되고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와. 한참 있다가 아침에 가서 연습해가지고 그래 웃어. 웃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남자들도 마찬가지면 40이 되어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뭐냐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그죠?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뭐 저를 보지 말고 이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웃는 얼굴입니까? 이럴 때는 쓴 웃음이라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면 기이한 기적, 놀라운 기적이 방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어도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훔쩍도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겠지, 그냥 막연하게 감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요나에게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즉시로 요나를 육지에 다시 토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시도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십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찾아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바로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신경질 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늘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고 싶겠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겠습니까? 또 음식을 먹어가면요, 음식을 먹어가서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여러분 감사하게 먹어야 됩니다. 감사하게.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주인에게 맛이 없었더라도 다음에 안 올값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안 올값이라도. 그런데 막 불평을 하고 음식이 뭐 이래가 장사가 되겠냐고 자기가 안 가면 됩니다. 자기가 가면. 그런 이야기 하면은 뒤통수가 이렇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데오도로 예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요나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는 요나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요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세워가는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그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될 때에 여유가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것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우리 남은 생에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